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금요일 밤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리를 배웁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된 저희가 이 구원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식을 토대로, 그 지식을 저희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아서 저희가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육신의 힘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여서 저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풍요롭게 살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2강 은혜의 상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교리 문답 78번부터 81문까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드에 지난번에 한번 적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썼는데요. 자, 이 전체의 10가지의 주제가 사실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제별로 10가지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는 칭의로부터 연결돼서 양자, 성화까지,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양자와 성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 성령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현재의 영역, 특별히 이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상태와 구원의 확신인데, 이 은혜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엔 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굳이 은혜의 상태라고 쓴 이유는 이 견인,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견인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은혜의 상태라고 썼는데, 여러분 견인하면 어떠한 의미가 딱 떠오르십니까? 견인하면 대부분 견인차 생각해서 뭔가 끌고 간다. 그리고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구들견이랑 참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이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견인 교리이고,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은 이와 연결되어서 그 구원이 확신 있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믿을만한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견인 교리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가 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 신자는 구원받은 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는 말이죠. 신자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좀 확장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신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신자는 구원을 받고 있는 자이고, 또 신자는
구원을 받을 자이다라고 시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신자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죄책 중요한 단어죠.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신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죄의 권세. 그리고 신자는 죄 그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가 뭘까요? 죄책은 뭡니까? 죄책.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죄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뭘까요? 이따가도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텐데, 죄의 오염, 죄의 영향, 죄의 잔존 이런 것들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더 이상 이때가 되면 이제 여기 사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 그 자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이 구원의 서정에 대입시켜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때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었죠? 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런 이해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해 주십시오.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까?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자, 왜 신자들이 완전하게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대고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잔재라고 되어 있죠.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자,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로마서 7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죄의 건세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신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주 유혹에 빠지고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육신의 정욕입니다. 신자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사실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육신, 육체,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는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순수한 몸 또는 몸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뭐 혈과 육 할 때 그냥 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육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연약함을 지닌 인간을 표현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곧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 본성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이제 원죄라는 것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육신, 타락한 본성, 인간 본성 전체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의 잔재와 육신의 정욕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참된 신자들조차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78문의 답에서 보면 뭘까요? 모든 영적인 섬김이에요. 이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막 행복하고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막 어둠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저항이 오고 꺼리끼는 그런 느낌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영향력들 때문이죠. 죄의 오염과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이 죄성,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는 이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이 죄성과 싸워야 되고, 지난번에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살리고 죄를 죽여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싸움 때문에 낙심해야 될까요?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사실은 좋은 신호입니다. 내가 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성화의 단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 구원의 고속도로 위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통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땅에서 신자의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자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행하는 가장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 대오리 문답 마지막 78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오히려 하기 싫은, 더러운데 왜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우리의 수준과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시되 무한히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점점점 이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미술의 대가인데 상상하세요. 제가 누구라고요? 미술의 대가예요. 미술의 대가인데 지인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인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서 아빠 그림 그렸어요 라고 딱 보여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건 그림이 아니죠. 지인아 미안해. 개발세발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인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선행이 자그맣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원하시죠. 예.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해서 또 선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살려나가고 죄를 죽이는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9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 가운데 이 전적으로나 이 최종적으로라는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곧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어두운 영적 터널을 지날 때도 있지요. 자,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어떻습니까? 결코 전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탈락하거나 중도의 포기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 보호하심으로 번역된 이 프루레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이 군사적인 용어로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강력하게, 가장 강력한 성, 아주 굳건한 성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런 구원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성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신자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5가지의 증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하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죠. 이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모든 일들은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뭐 다 이 3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게 있어요. 그렇죠?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연합은 한번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풀리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항상 살아계셔서.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완전히 부활하신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상태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상태로 계속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중보가 됩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왜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부의 독생자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예. 자, 성령님은 모든 신자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예.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만일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성령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다, 이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14장 16절에서, 바로 위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2번이죠.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새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신자가 새로 거듭날 때 받는 이 새로운 본성 또는 이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멸망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그것은 계속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씨는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구원이 영원하고 신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신자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뭡니까?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의지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이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탈락되거나 중도에 포기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0문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가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름. 자, 참된 신자는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가 아닙니다.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임이 틀림없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너희죠. 이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뭘까요? 착한 마음일까요? 선행을 하는 도덕적인 그런 본성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로 5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는, 영생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이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자는 물론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구원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1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고 항상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심신의 여러 병약함, 죄, 유혹, 탈선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등록 신방할 때 목사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구원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했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대요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확신의 은혜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 확신의 은혜를 받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극심한 영적 투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막 죄의 문제를 놓고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바로 딱 회심하는 그 순간, 예. 이게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회심하며 그들의 구원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소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일까요? 모태신앙 같은 분들,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게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점진적으로 회심한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아시겠습니까? 회심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중생은 그 순간에 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유턴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회심인데, 이게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잘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뜨겁게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면서 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8번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취득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인내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제는요,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이 전제는요, 참된 신자예요. 이 사람들만 간절히 구할 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또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지만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게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걸 해도 예, 안타깝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내적인 수단이 있고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내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계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한다고 성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내적 수단인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외적 수단 뭡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뒤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예. 구원의 확신은 심신의 병약함, 죄, 유혹, 탈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시적으로 약화되고 단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에 대한 참된 신자의 의식을 전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면 신자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된 신자들은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버려지는 일은 없다. 예.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예. 강력한 우리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적용입니다. 참된 신자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예. 결국에는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다짐과 결단,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줄 몰라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의지를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면을 쓴 것일 수도 있고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종교심에 의해서 정말로 그 종교심에 심취되어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개입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뭐 단지 어떠한 실수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볼까? 내가 믿지 말까?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 하나님 때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신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이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에게 구원에서 탈락함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견인교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 견인교리와 이 구원의 확신 교리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견인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견인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구원이 안전한가가 견인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믿을 수 있는가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같이 다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면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삶에 굉장히 큰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은 생활의 활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가 구원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신자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때 복음 증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C번, 구원 확신에 대한 증거죠.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신자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는 세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 아마 로마서 8장 16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막무가내로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어떤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예요. 삶을 통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런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예.